이번 초하루는 의상 스님께서 마음의 성품의 세계를 깨달으시고 그 깨달으신 바에 마음의 그 깨침의 노래를 지은 것이 법성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절에나 항상 가서 제를 지내든지 행사가 있으면은 이 법성계를 항상 외우면서 돌기도 합니다. 그 도는 것은 일성법계도라 해가지고 그 도는 그 그림, 법계도의 그림대로 이렇게 돌게 돼 있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아주 큰 대대 행사가 아니면은 그런 일성 법계도처럼 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탑을 돌든지 이제 법당에 돌든지 이렇게 이제 합니다만은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법성, 자기 자신의 자성, 이 마음을 살피고 반조하고 자기 내면의 정신세계를 잘 성찰하고 통찰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성계가 나오게 된 그 연유가 대방강볼 하원경에 가장 제 초조가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두순선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두순선사께서 이 하엄경에 대해서는 가장 밝고 또 가장 하엄경 이치를 처음으로 잘 이치를 밝혔다고 해서 초조를 두순선사를 말씀을 하시고 그 두순선사의 그 하엄 법맥을 이으신 분이 이제 지엄선사라고 계십니다. 그 지엄선사께서 계실 때 이 해동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원효대사 또는 의상대사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께서 중국에 공부를 하러 가시다가 가는 도중에 원효대사께서는 무덤 속에서 두 분이 이제 잠을 잔 거죠. 무덤 속에서 그때는 이제 무덤이라 하면은 돌로 이렇게 쌓아놔 놓고 이제 그런 행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바람을 좀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주무시다가 원효대사께서는 잠결에 하도 목이 말라서 물을 찾다가 보니까 바가지에 물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대사께서는 그 바가지의 물을 마셨어요. 마시고 참 시원했어요. 갈증이 풀렸어요.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그 바가지는 바가지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해골 바가지다 말이죠. 해골이 이렇게 이제 비어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모든 벌레와 충들이 들앉아가 있고 그렇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효대사께서는 그걸 보시는 순간에 막 토했어요. 너무 속이 미식거워가지고 그랬는데 그 토하시면서
당신이 이제 깨달으신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 어저녁에는 갈증이 나서 이 물을 마실 때 너무나도 갈증을 풀어주고 시원했는데 오늘 아침에 눈으로서 이걸 모든 현상을 보고 나니까 마음에 끓임이 생겨서 토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당신이 생각할 때 어제 저녁에 마신 물이나 오늘 아침에 지금 눈앞에 보는 이 물은 똑같은 물인데 내가 한 생각 마음에 분별심이 일어나니까 밤에는 시원했고 아침에는 저 물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구나.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나니 천 가지 만 가지 번뇌가 일어나고 한 생각이 딱 이렇게 본자리로 본 성품 자리로 고요하게 돌아가니까 천 가지 만 가지 번뇌 망상 분별심도 다 또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체가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구나.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은 거기서 나는 당나라로 들어가지 않겠다. 나는 여기서 내 마음을 깨달은 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원효 스님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그 아주 유명한 이야기라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지요. 그러나 이제 의상 스님은 그런 경계를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상 스님께서는 하엄경을 배우시려고 당나라로 들어가셨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투순 스님께서 열반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지엄선사께서 계시던 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엄선사께서 그 하엄학을 모든 이제 많은 대중을 모아놓고 이제 이 법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의상대사께서 그 대방강불 하엄경을 딱 배우시고 거기서 이제 정진 공부하시다가 참으로 마음이 열리는 당신의 경계를 느끼셔서 그래서 지은 노래가 이게 이제 오도송이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마음의 깨침의 노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 성품을 잘 깨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상대사께서 이 법성계를 지어가지고 지엄선사에게 올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엄선사께서 딱 보시고는 대방강불 하엄경이 글자로 말할 것 같으면은 많기로 말하면은 10조 9만 5,048자가 된다고 했어요. 예? 10조 9만 5,048자면은 얼마나 많을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10조 9만 5,048자보다도 더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줄여서 한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더 줄여가지고 약사로 해서 대방강불 하엄경을 경전을 만든 것이 한문으로 원문으로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80근 하엄경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60근 하엄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먼저 60근 하엄경이 세상에 나왔고 80근 하엄경이 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온 것이 더 약소해가지고 40근 하엄경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40근 하엄경 분량이 대단한데 그런데 의상 스님께서는 210자로 줄였습니다. 엄청나죠? 10조 9만 5,048자 되는 대방강불 하엄경의 그 문장의 글을 210자로 줄여서 210자로 줄여서 40근 하엄경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40근 하엄경 분량이 대단한데 그런데 의상 스님께서는 210자로 줄였습니다. 엄청나죠? 10조 9만 5,048자 되는 대방강불 하엄경의 그 문장의 글을 210자로 줄여서 40근 하엄경이 나온 겁니다.
법과 성품의 세계를 요약해서 말씀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방강불화엄경의 그 요지와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것을 찬료해 가지고 딱 200열자에다가 묶어서 이 200열자가 보면은 글자 하나하나가 7자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7자를 만들어서 이것이 30개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30개송이죠. 그래서 37은 21, 200열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 200열자를 지엄선사에게 바쳤더니 지엄선사께서 부처님의 최상승의 그 대성법이 중국에서 이 해동으로 신라로 법이 넘어가는구나. 그렇게 할 정도로 대단히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의상스님께서 이 지연 이제 법성계를 한번 지금 본문을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법성원룡무이상 이래 돼가 있어요. 그죠? 이 법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여기 가운데는 이 법성계 내용을 이해하고 이 법성계의 뜻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분이 사실은 여기 지금 몇 분이 안 될 정도로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좀 무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느 사찰을 가든지 어느 행사를 가든지 이 법성계가 꼭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였냐 하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법성계를 계속 외우면서 돌면서 법성계 뜻은 전혀 모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법성계가 매달 이제 이렇게 강의가 시작되는데 이걸 아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법성계는 말이죠. 이 우주 생명의 그 관계와 순리와 그 순환을 잘 요약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이 법성계입니다. 이 법성계를 잘 아시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부처님의 이 대성법이라 하면은 우리 이 마음이 열린 마음의 정신 세계를 확실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세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법성계만 잘 들으시면은 부처님의 팔만장경의 가장 노른자가 될 수 있고 핵심이 될 수 있는 이 심법, 마음 심법 세계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되겠죠? 예. 자, 법성원룡무이상이라 했거든. 그럼 여기서 법과 성이 나옵니다. 그럼 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성이라는 것은 뭐냐? 또는 법과 성을 묶어서 법성이라 하기도 하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문어를 보통 이야기를 할 때는 법성이라 하지만은 그 법성을 단어를 묶어서 법성이라도 할 수 있지만은도 더 깊이 들어가면은 법과 성을 나누어서 그 뜻을 깊이 성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 천삼나 만삼나 이 우주 법계에 또 이 세상 천지 이 모두 지금 현상에 드러난 가지가지 많은 모양들이 있죠.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죠. 지금
봄이 되니까 많은 꽃들도 눈앞에 피어나고 또는 많은 생명들이 오고 가고 또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양새를 다 가지하고 그리고 이 천가지 만가지 모든 모양들이 다 드러난 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런다? 이걸 법이라고 그래요. 이 현상 다 드러난 것을 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현상이 다 드러난 이 법이 그냥 법이 아니고 이 법은 반드시 무엇을 바탕으로 했느냐 하면은 인연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생하고 멸하고 일어나고 없어지는 것을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세상에 현상이 있는 모든 것들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절로 자연으로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생겼다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의해서 또 그 가운데에 연결시키는 연이 있고 그래서 과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자, 비유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볼 적에 예를 들어서 바닷물이 여기 있다. 그죠? 바닷물이 이래 있는데 바닷물은 어떤 연의 조건이 와서 부딪히지 아니하면 바닷물은 항상 명경지수와 같이 고요합니다. 그것은 볼 적에 물인지 거울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으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어느 날 가을에 설악산을 가다가 설악산에 이 웅덩이마다 이렇게 물이 담겨 있잖아요, 계곡에. 그런데 너무 맑아요. 너무 맑아가지고 정말 그 물이 너무 맑으니까 그 밑에 깔려있는 자갈 모래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착각했어요. 아, 여기 물이 없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잠깐이고 바로 말이지 그 단풍이 설악산 단풍이 바람에 불어 떨어지니까 그 출렁이잖아, 그죠? 물결이. 아, 여기 물이 있구나. 물이 너무 맑으니까 그런 이치를 제가 눈으로 봤을 때 그때도 항상 마음의 세계라는 것도 이와 같구나 하는 것을 공부하는 이는 항상 마음 세계를 갖다가 항상 살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생각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닷물이 명경지수와 같이 고요한데 거기에 바람이라는 어떤 연이 와서 말이지 부딪히는 거예요. 바람이 와서 그 물을 갖다 탁 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연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바닷물은 인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원인 인자가 되겠죠. 그런데 그 인이 말이지 어떤 결과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경계가 와서 부딪힌다. 그 경계를 갖다가 연이라 한다. 그렇죠. 인연할 때 연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바닷물이 고요하게 본래는 움직임이 없는 건데 바람이라는 연이 와서 탁 치니까 거기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물결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죠. 그 파도는 뭡니까? 결과죠. 그렇잖아요? 바다에 인연이라는 연이 와서 치니까 바람이라는 것이 와서 치니까 파도가 일어났다.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마음 세계에다가 잘 비대를 해야 됩니다. 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우리 본래 마음은 참으로 고요한 것이에요. 너무 맑아요. 우리 마음은
너무 맑고 너무 고요하고, 그리고 맑고 고요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은 본래 밝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밝은 거예요, 우리 본성 마음은.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에 인연의 경계가 와서 부딪히잖아요. 오전에도 몇 번 누구를 만났고, 오전에도 몇천 번 누구의 사연을 들었고, 오전에도 누구와 통화를 했고, 고요하던 내 마음이 누구와 통화를 하고 나서, 경계를 만나고 나서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계가, 그 사연이 말이지, 괴로운 사연인 것 같으면은 그 마음이 우울해질 것이고, 그렇죠? 또 어떤 사연에 따라서는 그 사연에 따라서 마음이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정오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본래 우리 마음 바탕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어떤 경계가 와서 부딪힐 때 그 경계로 인해서 내 마음은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작용이 그 사람의 지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우리만 쉽게 말하면은 소견에 따라 가지고, 소견에 따라 가지고 그 마음이 지옥이 되기도 하고 축생이 되기도 하고, 또는 말이지 싸움을 하는 아수라가 되기도 하고, 또는 그 사람의 지혜가 정장되고 대단히 공부 심력이, 마음 심력이 넓은 사람인 것 같으면은 그런 경계가 와서 부딪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항상 마음은 움직이고 경계를 따라가고 있지만은도, 그러나 그 사람은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지는 않는다 이 말이요. 왜? 본래 내 마음속에는 그러한 분노와 고통과 축생의 마음이라든지, 그러한 남을 상처 주고자 하는 마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본래 내 마음 바탕 속에는 그게 없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마음 세계라는 것이 단순해 보이지만은도, 이 마음 세계가 만들어내는 세계가 그 사람이 가지고 열려있는 지혜에 따라서 천청만청 구만청으로 마음 세계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바닷물인데 사람의 지혜로서 보면은 그 물은 시원한 감롯으로 보일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또 고기가 그 물을 볼 때는 뭘로 보일까요? 고기는 그 물을 보면은요, 집으로 보입니다. 지가 살고 머무는 집으로 보여요. 자, 그러면은 지옥에 들어있는 그러한 귀신이나 그 참혹한 업이 아주 두꺼운 그런 지옥 중생이 볼 때는 그 물이 뭘로 보이느냐? 피고름으로 보인다거든요. 피고름으로 보인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지혜가 없으면은 그 부딪히는 경계, 전화 한 통 또는 그 말 한마디에 피고름이라는 말은 지옥으로 또는 분노와 살생으로 연결되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대비하면 되는 거예요. 말을 잘 들으셔야 돼. 피고름을 피고름으로 보지 말고 자기 소견이 좁으면 그것이 고통으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천상은 그러면 그 물이 무엇으로 보이느냐? 유리세계로 보인다 했거든요. 이런 말들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 모두가 마음이라는 성품 하나를 놓고서는 그 사람의 고정관념이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고정관념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전생 일도 있지만은 금생에 와서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인간사 사연들이 많잖아요. 그 사연은 복잡다단합니다.
사람의 그 살아온 환경과 정서와 그 사람의 그 마음 쓴 그것에 따라가다 보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는 너무나도 다 달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그 업에 따라서 고기는 집으로 보이고 업에 따라서 사람은 물로 보일 것이고 업에 따라서 무엇은 피고름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마음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 잘 들어도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여러분은 정말 지혜가 깊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은 정말 이 생명세계에 왔다가 정말 내가 많은 것을 모르고 살았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볼 적에 이 꽃피고 새울고 이 모든 행행색색 이 모든 만 가지 형상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인과 법칙에 의해서 인과 법칙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멸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인과 법칙은 뭐라고 그럴까? 여러분들이 살아온 정서와 환경과 마음속 성격과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여러분의 성격 형성 이것이 뭐냐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형성시키는 인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참으로 선행을 많이 했고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조건 없이 복을 베풀었다든지 또는 말이지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아무 조건 없이 그 어떤 사람의 괴로운 마음을 연민히 여겨서 같이 그 마음 아파하면서 그 사람을 위로해서 그 사람의 그 마음을 풀어줬다든지 이런 것들이 말이죠. 전부 다 알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짓는 복이요, 공덕이요, 그것이 전부 다 내용적으로 보면 인과라는 게거든요. 이 세상에는 원인 없는 결과가 없고 결과는 그 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연이 없는 결과도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연이라는 건 사연을 말하는 거예요.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남을 흉담을 했다든지 또 남에게 못할 짓을 했다든지 또 여러분들이 그 반대로 많은 음덕을 쌓았다든지 음덕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게 편하지 않게 복과 공덕을 짓는 걸 음덕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음덕을 대단히 높이 찬양했어요. 왜? 좋은 일은 자꾸 하면서 그 좋은 일을 감추었어요. 감추어서 드러내지를 않았어요. 왜? 그 공덕과 음덕이 복덕이 오로지 자기 공덕 복덕이 되어서 자기 어떤 그런 생명의 아름다운 그런 그 공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자꾸 가리고 숨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음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덕 가운데 음덕이 가장 훌륭하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왜 복을 좀 선행을 하고 복도 좀 짓고 공덕을 짓다 하더라도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걸 까먹습니다. 내 요번에 이래 했는데 누가 좀 챙겨주면 좋겠는데 안 챙겨주더라. 또 내 요래 했는데 그 사람 아는가 모르겠더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여상스럽게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거기에 복을 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의 복과 공덕은 그만큼 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 인과를 이야기할 때 이 음덕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저 사람은 무엇을 했는데도 절대 말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을
절에서는 가장 싫어했어요. 저거는 별 깊이가 없는 사람이다. 저거는 말로만 가지고 저렇게 복을 까분다. 복을 감한다 이 말이거든. 까분다는 말은 챙이질 해가지고 복을 이렇게 자꾸 까부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엄덕이라는 것은 똑같은 우리가 선행을 하고 공덕을 짓고 하는데도 그것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에게만 복덕과 공덕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손까지 계속 음과 복덕이 내려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그거는 그 자기의 모든 그 공덕과 복덕을 가리는 거예요. 이제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리를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들이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리를 간다는 거기에 담겨 있는 그 뜻을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또는 공든 탑이 무너지겠느냐 이런 말도 탑을 쌓으면서 정성스럽게 공덕스럽게 그 탑을 쌓아놓았는데 저 탑을 내가 쌓았다든지 저 탑 쌓는데 내가 주동자가 되었다든지 나로 인해서 저 탑이 생겼다든지 이런 말들을 전혀 안 하는 것이 그걸 뭐냐면은 공든 탑이 무너지겠냐 하는 말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스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해놓은 것을 갖다가 자꾸 드러내면서 남에게 자랑하면서 그렇게 그걸 갖다 절에서는 뭐라 합니까? 그걸 상낸다고 그러잖아. 저 보살은 조금 뭘 해도 상이 많아. 해놓고 그 상을 낸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복을 감했다. 스님네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잖아. 저 보살은 상이 많다. 그 상으로 인해 가지고 복을 감했다. 옛날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또 옛날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노스님네들은 어떤 보살이 말이지 절에 시주를 많이 했다든지 또는 어떤 보살이 어느 절에 스님이 몸이 아파서 병간호를 많이 했다든지 병간호를 많이 하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노스님네들이 그 시주님 또는 그 보살을 보면서 가장 큰 칭찬을 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 시주님은 저 보살은 인과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지? 인과가 없는 사람이다. 아, 내가 네한테 네 손에 시봉을 받지만은 네 손이 인과가 없구나 이러는 거예요. 이거 옛날 우리 어릴 때는 어르신으로부터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이런 소리 못 들어요. 그럼 왜 저 시주님은 저 보살님은 인과가 없다고 하시는가? 그럼 뭔 말이냐면은 그분은 모든 선행을 하고 병간호를 한다든지 또 시주를 했다든지 선행 공덕 복덕을 다 지었어도 그분은 전혀 표를 안 내는 거예요. 전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을 닫고 있으니까 좋은 일을 했는지 복을 지었는지 공덕을 지었는지 세상에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인과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인과가 없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마음의 청정한 자성세계를 조금도 오염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한 그대로 선행과 복덕과 공덕을 짓는 사람을 인과를 벗어나고 인과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저 모친도 그런 소리를 듣는 걸 내가 몇 번 보고 많이 들었어요. 어른스님들한테. 아유, 인가 없는 손이 왔구나. 아이고, 인가 없는 보살이 왔구나.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인가 없는 소리 듣기가 어려워요. 요즘은 뭘 조금 하면은 스님 이거 내가 주동해가지고 다 한 겁니다. 또 나 때문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 제가 다 신경 쓴 겁니다. 이래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아, 보살님 참 훌륭하십니다. 대단합니다.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의 공덕과 복덕은 멸해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멸하는 줄 압니까? 자기 마음에서 멸하는 걸 갖다가 자기가 지혜가 없으니까 그걸 못 느껴요. 그건 멸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래서 이 세상 법칙도 전부 다 인과가 없이 이루어지는 현상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인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내가 법문할 적에 두순 스님의 법신송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법신송이라는 말을 기억하실나? 여기서 누가 기억합니까? 법신송 기억하시는 사람? 이거 내가 오가에 할 때도 다 강의했는데 그걸 내하고 상관없고 내가 실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다 잊어버리지. 그 당연한 거지. 두순 스님의 그 법신송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해주에 있는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익주에 있는 말이 배가 터졌다. 그러니 아주 용한 명의를 불러다가 익주의 말이 배가 터졌는데 그걸 고치려고 하는데 그 명의는 돼지 왼쪽 다리에다 뜸을 뜨더라. 그러니까 해주의 소도 편안하고 익주의 말도 배가 나섰고 모두가 세상이 다 좋아졌더라. 이 말을 제가 오가에 할 때 한번 했죠. 이게 이제 법신송이라는 거예요. 이게 법신송. 이건 뭔 말이냐면은 이 세상에는 전체가 다 티끌 하나도 원인 없이 인연 없이 관계성을 떠나서 이루어진 생명 현상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연결돼가 있다는 겁니다. 연결돼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나로 인해서 올라가고 이 사람이 내려오는 거는 나로 인해서 내려온다는 원리가 뭐냐면 널뛰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널뛰기를 하는데 내가 상대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내가 힘껏 굴려줘야 돼. 그 힘껏 굴려주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이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을 준다는 그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에다가 여러분들이 아주 지저분하게 조건을 붙이고 여러분이 조금 준 것을 가지고 생색을 내고 여러분이 조금 베푼 것에 대해서 거기다가 어떤 말이지 의미를 붙이고 자꾸, 그러니까 그렇지, 사랑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은 그대로 생명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는 지고지순해가지고 악도 없고 선도 없어요. 거기는 죄가 없어요. 그 사랑에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사랑이 죄가 되고 분노가 되고 원수가 되고 원결이 되는 것은 중생이 스스로 해준 데에 대해서 의미를 붙이고 거기다 자꾸 자기가 뭐라 합니까? 자기가 자꾸 그 조건을 붙여서 복을 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이 타락이 되는 거예요. 자비와 사랑은 참으로 그 신신명에 말했듯이 지도는 무난이야. 지극한 사랑, 지극한 자비, 그 참 청정한 도는 말이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지도는 무난히 유행간택이라. 다만 말이지 그대들이 이익이 되고 손해되고 또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상대방은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 조건 따라 안 돌아온다, 이런 분별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 사랑이 타락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만날 때는 그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함께 해서 살겠습니다. 당신이 죽을 일이 있으면 내가 대신 죽더라도 내 생명을 당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결혼식 때 서약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딱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그 사랑이 없어지고는 그때부터는 조건이 따르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주면 니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 또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거기다 좀 심하면은 주머니도 따로 차고 말이지.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입만 벌리면 이제 상대방 남편이나 부인 험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도 그걸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아까 말했듯이 그 소와 말과 돼지라는 하나의 어떤 행상을 놓고서는 그 두순수님이 그렇게 법신을 엮은데 그 말은 뭐냐면은 익주에서 해주라는 거리는 수천리가 돼요. 그런데 그 수천리 되는데 해주에 그 소가 여물을 먹은데 익주의 말이 배가 터졌다는 것은 수천리 아니라 수만리 아니라 이 우주 법계에 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우주 법계 모두가 다 생명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당 서정주 선생은 이 국문학을 하지만도 불교학에 굉장히 밝기 때문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쪽새는 그렇게 밤새워 울었나 보다. 소쪽새가 밤새워 울었는데 그 한 송이 국화꽃이 피어가고 익어가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 가지고는 그건 부처님 이 진리 법 아닙니다면은 그걸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해가 가지 누가 그걸 그렇게 이해하겠습니까?